할렐루야.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 반역을 수습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압살롬 한 명 죽이면 다 끝났겠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전투는 외적과 싸운 전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끼리, 같은 이삭, 같은 야곱의 자손들끼리 벌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서로 치고 패고 다치게 하고 심지어 칼과 창과 화살로 서로를 죽이던 사람들끼리 다시 웃으면서 힘을 모은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다윗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화해가 조성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부분 보입니다. 다윗이 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한 덩어리로 단합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너무 과중한 세금이 매겨질 때,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왕권이 약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문제들이 불거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약할 때마다 그 문제들이 불거져 올라올 것이고 그때마다 쉽게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 이것저것에 조그만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치 아무 질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곤할 때,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몸 전체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곳 저곳에서 숨어있던 병들이 불거져 올라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은 아닐지 모르지만 동시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참 난처하고
몸이 이미 피로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낫지도 않고 고생을 한동안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합니다. 나갈 때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지를 받아서 어찌어찌 마하나임 성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왕궁에 앉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정사를 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모시러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돌아오시라고 간절히 청해야 됩니다. 그런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윗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각기 자기 동네로 돌아갔겠죠.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번에는 반역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압살롬은 유다지파지만 왕이 되면 우리들이 왕으로 옹립해 준 데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북쪽 10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북쪽 10지파를 위한 임금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압살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다윗을 다시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싸워줬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지만 유다 사람들만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 북쪽 10지파를 위해서도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지 못했고 사무엘 때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문제를 다윗이 완전히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다윗의 공로 아닙니까? 어차피 압살롬이 없으니 우리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깁시다.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너그럽게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10지파는 앞으로 딴 마음 먹지 않고 오직 다윗 왕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한번 숙여서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 주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 지파만 끼고 돌지 않고 우리 10지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또 유다 사람들만 편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런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 왕을 다시 궁으로 모시는 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요단강 건너편의 다윗 왕 귀에 들립니다. 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초청으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왕이 되게 해 주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되고, 중대사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항상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뭔가 다윗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존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자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었던 아히마아스, 바로 사독의 아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비아달의 아들도 있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두 제사장들은 제 말을 들으시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제 뜻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 유다의 장로님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도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의논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이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까지 들려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에 유다 사람들이 빠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형제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골육지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리버리하지 말고 빨리 나를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준비를 해라. 움직여라. 그래서 내가 돌아온 이후에 뒤로 밀려나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지파가 되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서두르고 있다고? 아니, 우리는 왜 서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 아니,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겠어. 거기다가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마사는 누구냐?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압살롬 편에 있었던 군 지휘관입니다. 군사령관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사촌입니다. 다윗 왕의 조카죠. 그런데 아마도 군 지휘관으로서의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그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서 성공적으로 반역을 진행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사는 반역을 저지른 일당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마사를 용서해 주겠다.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고륙이다. 실제로 조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면 네가 군 지휘관을 맡아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압살롬이 죽자 도망 와가지고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한테 넌 인마 유다 사람인데 다윗 왕 편에 들었어야지. 북쪽 열지파 편에 서가지고 싸우기나 하고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소식이 다윗 왕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너를 모든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세우신다고 하신다. 아마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쫓아다니면서 장로님들, 왕께서 이걸 이렇게 너그럽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신 마당에 우리 어서 다윗 왕께서 왕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좀 빨리 움직입시다. 그렇게 또 힘을 보탰겠죠. 요압이 다윗 왕에게 묻지도 않고 아브넬을 죽였죠. 다윗 왕이 너그럽게 여기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죠. 그랬던 요압에게 다윗이 뭔가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요압, 이번에 내가 아마사로 군 지휘관을 바꾸어서 임명할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쪽 열지파에게 내가 남쪽 유다 장로들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너희 북쪽 열지파를 위해 싸웠던 아마사도 내가 용서하고 내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북쪽 열지파하고도 다시 화목하게 화해해서 예전처럼 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다시 너희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사 우리랑 같이 싸우던 사람인데, 반란군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그렇다면 우리 열지파의 죄를 용서한 거잖아. 이제 이렇게 너무 경계하고 등을 돌리고 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인을 주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전가를 띄우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러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 사람처럼 다윗을 향해서 기울었다는 겁니다. 다시 다윗을 사랑하고 다시 다윗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궁으로 이끌어 오게끔 움직였다는 것이죠.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어서 돌아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왕궁을 다 청소해 놓았습니다. 깨끗하게 수리해 놓았습니다. 반란군들의 흔적을 다 지워 놓았습니다. 어서 오셔서 왕좌에 좌정하시옵소서. 초청을 합니다. 명분이 생겼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단 강가로 모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장로들도 그 요단 강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 모인 겁니다. 거기가 바로 강가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12 기념 돌도 세우고 했던 곳이죠. 그쪽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룻배도 준비하고 또 건너오시면 왕과 또 왕의 가족들이 이렇게 수레에 타서 불편하게 하지 않게 왕궁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수레도 준비하고 여러 짐들도 준비하고 먹을 것들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길갈에 모이고 또 다윗의 일행들은 요단강에 모여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요단강 이쪽 저쪽에서 얼굴을 마주 보는 그런 정도로 가까워진 것이죠. 자, 이제 다윗 왕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것인데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또 우리는 뒤 이어진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승리 이후에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싸움 자체가 전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남녀 애인지간에도 밀고 당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면 이렇게 편을 먹었다 저렇게 편을 먹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다 저렇게 치고받고 싸웠다.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부는 날 조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툴 수 있죠. 그런데 다툴 때 너무 심하게 다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화해해야 되잖아요. 너무 심하게 욕을 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고 상처를 줘버리면 화해가 힘들어지잖아요. 화해? 저딴 놈하고 나 화해 안 해. 화가 날 때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화해 안 하면요 내가 손해입니다. 저놈을 위해서 화해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화해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화해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퉜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다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저 멀리 무슨 뭐 필리핀이나 저 멀리 호주 사람들이랑 다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랑 이런저런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과 싸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부부가 싸울 확률이 가장 높고 가족들이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옆에 있는 이웃 교인들하고 싸울 일 없어요. 같은 교인들끼리 싸울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불가피하게 오해도 생기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화해해야 돼요. 싸움을 빨리 멈추고 시비를 명확히 가리려고 하지 말고, 아무래도 저놈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떳떳한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까는 내가 좀 말이 거칠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뭐 잘한 건 없네. 이번 일은 나도 미안하네. 이렇게 서로 손을 내밀어야 빨리 화해가 되고 다시 웃으면서 편안해지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평안을 되찾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또 사랑하는 애인 사이도 다툼을 빨리 종식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는 거, 잘 싸우는 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잘 화해하고 잘 다시 화목하는 거, 그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따지지 마시고 빨리 어떻게 화해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아주 매끄럽고 세련된 방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색하고 서투른 방법이면 어떻습니까? 빨리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는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불편했던 관계들을 모두 개선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 주님 덕분에 오늘 편안하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